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가을철에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어떠한 소식이냐면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겠지만은 등산을 가서 지나가다가 벌에 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가을철이 되면은요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제가 저희 처갓집에 가서 보니까는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처갓집 옥상에 보니까 거기에도 말벌이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위협을 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럴 때는요 119에 전화하시면 돼요. 119에 전화하셔가지고 여기 어딘데요, 말벌이 집을 지었어요, 철거하러 와주세요. 그러니까는요 한 20분도 안 돼서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철거를 하셨어요. 제가 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좀 엉뚱하죠. 제가 양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벌에 대해서 어느 날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흥미로운 점이 참 많아서 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책도 좀 보고 그리고 유튜브도 좀 보고 하면서 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벌에게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습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습성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공동체에 관한 습성이에요. 여러분, 말벌, 감사합니다. 말벌이요, 그리고 벌이 어떻게 집을 짓는지 아세요? 여왕 말벌은요 겨우 내에 죽지 않는데요, 따뜻한 이 나무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요 봄이 되면은 나와가지고 자기가 집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알을 넣어요. 그럼 알을 넣어 가지고 그 알을 넣은 거에서 이제 애벌레가 되고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벌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벌들이 또 일벌이 되고 수벌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집을 지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집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벌집이나 이 벌통은요, 이 전체가 하나의 객체래요. 이 말이 뭐냐면요, 벌 한 마리 윙 하고 날아오잖아요. 근데 이 벌 한 마리 이게요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요 전체가 이 말벌집이면 집, 꿀벌집이면 집, 이 전체가 하나의 객체라는 것입니다. 여왕벌이 아닌 이 벌 한 마리가요 이렇게 밖에 나가지고 윙하고 날아가가지고 딱 달라붙어서 거기서 집을 짓고 또 하나 이렇게 군락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밖으로 나간 벌은요 이렇게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헤매다가 집을 못 찾아오면은요 이 벌은 그냥 죽는데요. 그리고 이 벌집이 아무리 이렇게 세력이 강해서 몇 천 마리 막 이렇게 세력이 강해도요, 거기에는 여왕 말벌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 여왕 말벌이 딱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벌집이든 벌집이든 이 전체가 곧 그냥 다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이 벌의 습성이 참 교회 공동체의 습성과 참 닮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좋은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였으면 좋겠죠. 건강한 공동체였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뭔가 함정이 있을까 봐요. 네, 사람들은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요, 내가 이 공동체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공동체 중에서요, 건강한 공동체에는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좋은 정신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좋은 철학들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좋은 문화가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좋은 시스템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와 개인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런 면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공동체를 보면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이 공동체는요, 이 각 개인을 어떻게 보냐면 이 공동체, 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봐요. 하나의 부속품으로 봐요. 그래서 열심히 돌리는 거예요. 열심히 굴리는 거예요. 열심히 굴려서 하다가 이 부품과 같은 이 사람이 지치고 번아웃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교체시켜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있어서 그러한 일을 겪어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 하고 실제로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다른 공동체에 가서도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함께 돕고 헌신해서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공동체만 찾아가려고 하고요, 때로는요, 양다리, 그리고 다리가 2개밖에 없는데 3다리, 4다리 이렇게 걸쳐가면서 어느 때에는 여기 가고 어느 때에는 여기 가고, 그래 여기에서 이게 좋다고 하니까 여기 따라다니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요, 이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이 문제들이 막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하셨는데 거룩한 나라라고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각 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분리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죄인가요? 아니라고요. 공동체 전체의 죄를 물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죄를 처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다? 그 몸의 지체다. 손가락이다, 발가락이다, 주먹이다, 어깨다, 그렇죠? 눈이다, 코다, 귀다, 입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이러한 구절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약과 구약 전반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 공동체는 이 공동체와 개인은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기체이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를 일컬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시대이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요, 어떠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요,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신앙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이 신앙인들조차도요,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욕구가 참 많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신앙인들은 공동체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뭐다? 아멘. 공동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공동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 다 잘 알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질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마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다 여러분들 다른 가정들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생활 방식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다른 나라에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다르죠. 네, 남자하고 여자는 너무나도 다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사는 데에도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찰이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 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에서도 얼마나 마찰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 마찰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질서라는 것은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성도끼리 마찰이 있었을 때에 그것들을 봉합해주고 정리해주고 관계를 정리해주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 말씀을 나누면서 나눈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나눌게요. 여러분, 질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안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답습니까? 수요일 날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학에서 보면은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를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요,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창조를 하세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창조가 있는데, 그 창조는 무엇이냐면요, 혼돈 가운데에서, 무질서 가운데에서 질서로의 창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요, 그 천지 만물들이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규칙과 이러한 시스템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들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질서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이 막 있는 것처럼 떠들썩하고 쿵짝쿵짝하고 고치돼 있고 흥분돼 있는데 그 가운데 질서가 깨져 있다면요, 그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사탄이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읽었습니까? 어느 서신서를 읽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었잖아요. 우리 고린도 교회의 한번 배경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린도 교회를 정의하자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풍성했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풍성했던 교회예요.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그리스의 이 큰 항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항구니까 여러 가지 문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돈이 많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이러한 풍성함이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했었고요, 문화적으로 풍성했었고요, 많은 면에서 풍성했던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풍성했을까요? 안 풍성했을까요? 풍성했다고요. 풍성했는데 어떠한 면이 풍성했냐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많이 풍성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사들과 또 성령의 나타나심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풍성함이 항상 유익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러한 풍성함을 잘 사용하면 됐는데 오용했어요. 저희 아이들이요, 밥 먹을 때가 되면은요, 배고프다고 막 밥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밥을 막 넣어주잖아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조금 줘요, 많이 줘요? 많이 줘요. 고봉밥을 준다고요. 그럼 얘네들은 반찬도 많고 밥도 많으니까 막 먹어요. 근데 막 먹다가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배불러. 그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먹을 것 같고 장난합니다. 먹을 것 같고 장난하기 시작해요. 반찬 갖고 장난하고요. 형 이거 먹어봐라. 입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쏙 빼고 뭐 이렇게 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오용을 한다고요.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것들이 풍성하면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오용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용을 했어요.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요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은사들을요 과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그리고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권위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고린도전서인 것이죠. 이 고린도서를 통하여서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이 중심된 메시지, 우리가 길게 하면 좀 힘드니까 짧게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떠한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사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사랑과 그리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라고 했던 게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많은데요, 왜 공동체 안에 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많으면 갈등이 없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막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음성 듣기 잘합니까? 못합니까? 요즘 참 잘합니다.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 듣기 하면은 어땠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은 약간 이제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 일에 어느 교회가 힘썼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힘썼습니까? 바로 주임제 교회죠. 그렇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요, 내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뭐 부딪히는 것이 없고 참 좋은데 그것을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 분명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적용해야 할 곳이 신앙인은 어디입니까? 뭐 다른 데 막 직장 가서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나누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확실하게 들었으니까 이렇게 나눌 때 뭐라고 나누냐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가라고 하셨어, 저런 방향으로 가라고 하셨어, 이렇게 세우라고 하셨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건 안 된다고 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중에요, 어떠한 사람들이 참 많냐면요,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야기할 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 막 리더들에게 할 때에도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리더를 붙잡아 놓고 책망하기도 하고요. 당시 이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뭔가 잘못된 음성을 들어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그 음성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게 주시니까 이거를 전해야 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교회의 방향과 또 리더십의 목회의 방향성과 잘 맞으면 좋은데, 또 그것이 지금 당장 적시성과 참 맞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찰이 있게 되는 것이요, 참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어떠한 경향이 있나 보니까는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되고 아프고 이러니까는요, 외톨이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나 외톨인가 보다, 여기서 나를 안 알아주나 보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 분란이 일어나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하고 공동체 가운데에 나누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냐고요. 이것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조금 피곤하니까 알아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듣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느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을 디디고 사는 우리는요, 이 육신의 장막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요,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기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치 이러한 것입니다. 여기 다음 넘겨주실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결혼 반지가 있는데 다이아는 참 작아요. 이만한 다이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크게 만들어봤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갖고 싶으시죠? 네. 저도 갖고 싶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다이아몬드가 어떤 모양입니까?로 물어보시면 뭐라고들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이아몬드 제가 보니까 세모 모양이에요. 왜? 각도에 따라서 옆에서 보면 세모 모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세모 모양이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 그리고 또 누군가는 네모 모양이 돼요. 누군가는 마른 먹골이에요. 누군가는 정육각형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서 보니까는요, 온통 하얗고 뿌예요. 근데 저 뒤에서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두울 때 봤어요. 시커매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요, 막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그러한 그 반사가 된 것을, 그걸 봤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반짝여요. 아주 찬란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각자 다 이 다이아몬드를 보고서 와서요, 이 다이아몬드를 보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여서 다이아몬드가 어떤 모양이었어? 세모였어. 에이, 무슨 세모야? 네모였지. 아니야, 점이었어. 아니야, 반짝이는 거였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다투어요. 싸운다고요. 야, 네가 본 게 맞아? 나는 확실히 봤어. 나도 확실히 봤거든. 야, 근데 네가 어떻게 확실히 봤는데 그게 세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야, 너야말로.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맞는다고요. 왜? 확실히 봤으니까. 내가 확실히 본 거를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릅니까? 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달라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봤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온전히 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막 제가 영상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요, 입체적으로 돌려보고 위에서 왔다 갔다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텐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세계의 수준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경험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만 듣는 게 아니구나. 나만 듣는 게 아니구나. 나만 보는 게 아니구나. 목소리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나만 아는 게 아니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격려가 되네요. 다시 한번요. 나만 아는 게 아니구나. 나만 듣는 게 아니구나.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나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음성이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우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견지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에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당신 보고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은사를 주시는데 섬기는 일도 다양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이러한 역할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역할을 주시고 이러한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다 목회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찬양팀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 다 방송실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누가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는 일이 다 다양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성과도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같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누구는요 이마만큼의 사역을 하고요, 이러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신학교 때 뛰어나고 공부도 열심히 해갔는데 저 시골 교회 가가지고요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라는 것이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일의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안에 교우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을 함께 바라볼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한 눈으로 바라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이해할 수가 없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존귀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거나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자세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겨울 수련회 때였는데요, 기도회 시간이었어요.
다 이렇게 집회가 마치고요, 몇몇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가서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요, 저희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래서 한 여자애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요. 그래. 근데 뭔데? 얘기를 해야 기도를 해줄 거 아니야 했더니, 좀 방언 받고 싶어요. 아직도 방언 못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기도해봤어? 그랬더니 네. 뭐 엄마 아빠가 말했던 대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심히 100번을 했는데도요 방언 안 오고요, 코카콜라를 열심히 했는데도 방언이 안 오더래요. 그런데도 방언이 안 오대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너 방언 왜 받으려고 하는데? 방언하면 멋있잖아요. 청소년다운 그런 답변이죠. 그리고 또 방언하면은 뭔가 기도를 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귀하다. 그런데 좀 너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성경 구절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공동 이익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나타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너의 개인의 유익도 좋지만,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네,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 어떻게 될게요? 언제 받았게요? 아멘. 그 자리, 그날, 그곳에서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비롯한 은사는요, 이게 개인의 유익도 있지만은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또 간증을 하기를 원해요. 함께 사역했던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도사님은요, 기도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은혜를 받아서 사역자가 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성령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기도하는 곳이 좋고 또 거기에 어떤 은사의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한 7, 8명의 그룹이 되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아주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모임에서 이제 기도 모임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요, 뭐 누가 치유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한 성령 은사에 나타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응원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좋은 기도 모임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되면 얼마나 유익이 될까에 대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또 전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이 모임이 점점 어떻게 되었냐면요, 음지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꾸 숨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요, 자꾸 자기네들끼리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적 모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루는요, 저희 부서의 이 교사분들도요, 그 교사분 한 분도요, 그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어떤 날이었냐면요, 저희 그 부서에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중요한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그 교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왔대요. 근데 오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요, 어디 갔어요? 그 기도 모임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야 맞아요? 기도 모임, 사적인 기도 모임에 가는 게 맞아요? 중요한 부서의 모임에 오는 게 맞아요?
여기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희 부서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재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러니까 넉넉치 않았어요. 네. 제주도 한번 한 40명, 50명 데리고 제주도로 수련회 가려면 얼마 드는 줄 아세요? 1,500만 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 전체 부서의 그 1년 그 재정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주도로 이 아이들 데리고서는 가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닐 거야. 주님, 재정도 없고요. 이래요. 근데 제가 주신 마음이니까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별하는 아주 좋은 분별의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우리 최은영 목사님께 배웠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공동체와 나누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들 2명이 계셨어요. 그 부장님들에게 나눴어요. 부장님, 제가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부장님들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그럼 갑시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더 두들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 전체하고 기도했어요. 만장일치로 가재요.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음성을 받았고 저희 공동체에 이런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가야 맞는 것인지,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목사님이, 주목사 다녀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요, 장로님들께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장로님들도 가야죠. 그래서 모든 또 장로님들이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 모임에서요, 갑자기 어떠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하냐면은요, 그 부서가, 제가 속한 부서가 제주도로 수련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딱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이러이러하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 가면 위험할 것 같고, 거기 가면 그런 이야기를, 거기 가면 사고 나고, 거기 가면 분열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럼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위험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뒷이야기에 저희 공동체에 있는 이 교사들 2명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러다가 우리 다치고 오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 분열돼서 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너무 난감했어요. 왜 난감했냐면,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그런 분들도 우리 공동체의 한 일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간이 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희 제주도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녀왔습니다. 은혜롭게 다녀왔습니다. 한 사람의 다친 사람, 아픈 사람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지요. 너무 감사하게 다녀왔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떠나야 해서 떠났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 어떻게 되셨게요?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교회를 나가시는데 어떻게 나가셨냐면요, 공동체를 쑥대밭 만들고 나가셨어요. 그 기도 모임 했던 사람들 다 교회 나갔어요. 다 교회에 이렇게 뽑아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갈 때 얼마나 담임 목사님 뒤에서 뒷담화하고, 얼마나 장로님들 뒤에서 흉보고 나갔는지. 심지어는 어떻게 나가셨냐면, 어린이부를 맡고 계셨어요. 그 어린이들한테, 얘들아 나 쫓겨난다. 어린아이들한테, 얘들아 나 쫓겨난다. 이 교회가 이렇다. 니네 신앙생활 잘해라 하고서는 나가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절대 자랑하고 과시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음지에서 돌지 않아요. 교회를 편가르게 하고 분열하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와 그 권위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히려 세워줍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과 리더들의 권위를 세워주고요, 그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덕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요, 이 한자어로 표현을 하고 또 한국 사람이 듣기로는요, 그거 그냥 참는 거야. 그거 그냥 마찰이 안 일어나게 그냥 은혜로 은혜스러운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은혜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한 태도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요,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요, 오이코도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집을 짓는 데 쓰는 단어예요. 집을 짓다라는 말, 건축하다라는 말이 이 오이코도메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요, 빌드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니까? 이 이야기를 통틀어 보면은요, 정리해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냐면은요,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 나가라는 말이에요. 공동체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 덕을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심어놓으신 그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이 주제를 이 주제의 중심 주제일 만큼 아주 유명한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배경에서 하셨냐면요, 이 유대 사람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듣고 너희는 누구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은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요, 쉬운 길이었어요?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니라고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었고요, 희생이 동반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핍박이 보장된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있는 그 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요, 그 음성은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많은 메신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탄탄대로를 걸른다라고 하고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손이 뭐 잘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정말 그러한 메시지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핍박이 보장된 길이고요, 그 길은요, 포기해야 하는 길이에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고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그러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제자도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자도가 빠진 하나님 음성 듣기는 가짜입니다. 제자도가 빠진 하나님 음성 듣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어려워도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제자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마다 분명하게 그리고 자주 많이 듣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든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마음과 자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그 길로 내 발걸음을 향할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내가 그 결정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내 입맛에 맞는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음성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다면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안 들었으면, 차라리 그 음성을 못 들었으면 순종해야 하는 그 책임이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 많이 들었는데 나는 한 음성만 들었다 하더라도요, 그 음성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음성 듣기에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후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음성은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들은 음성과 그들의 사역을 존중하고 격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인지,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제자도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세상에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길,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렵고 핍박의 길이 보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 잘 하시고 잘 나누시고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사역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그동안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 겸손하게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서 은사를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과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잘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제자도의 길로 그 음성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따라가기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유익과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